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 좀 귀여운 버전으로, 하나님 어떤 열매 맺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열매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열매요? 이런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15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별명이 있나요? 포도나무장입니다. 15장. 이게 별명이에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전체가 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15장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거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이 전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언뜻 보게 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잘라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성경은 늘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셨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등급이 있어서 제일 높은 등급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 등급이 조금 부족한 성자 하나님이고 조금 더 부족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거든요. 성부보다 조금 못하다, 0.001%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알메니언 주의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지요. 다른 이런 것이죠. 내가 뭔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을 받겠다. 또한 구원도 내가 조금 보태야지, 이런 시각입니다. 대부분 설교 말씀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가 드러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보아라, 불태운다 하지 않니? 또한
찍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중간에 탈락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윤무를 하시는데, 윤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둥글둥글 손을 잡고 도는 것. 그러면서 빨리 돌게 되면 하나로 보여지는 이 형태가 하나의 하나님. 그리고 천천히 돌게 되면 각자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삼위의 하나님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이든지 손 하나 놓게 되게 되면은 판 깨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을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누가 거기에 초청되어 있다고 했어요? 설교에 그 어떤 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혹시 클릭은 하시나요?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클릭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클릭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들으세요. 그러다가 귀가 열려서 더 듣고 싶으면은 쭉 들으시면 되고, 아이고 듣기 싫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클릭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클릭을 100번 한다고 조회수가 올라가나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한 컴퓨터 하나에만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100번 한다고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컴퓨터 하나에 한 대당 한 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야지만이 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번 들었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해요? 제가 조회수 올려서 뭐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조금은 있겠죠. 그게 없다고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은. 저도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억누르는 것이 나의 이제 의지예요.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들었다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설명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춤을 둥실둥실 추다가 어떤 한 분을 초대하더라고요. 그 설교 들어보니까. 누구를 초대했어요?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유용식 집사님을 초대하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둥실둥실 춤을 추다가 유 집사 왔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그리고 손을 놓고 유 집사님을 끼워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아유 손을 놓을 때 또 판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내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 고원주 선생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놓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꽉 잡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삼위가 손을 놔버리게 되면 판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이름이 들어있고 거기에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으면 판 깨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임승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잘라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않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아니 지난번에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들으시면서 정리를 잘 해놓지 않게 되면은 늘 마음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나 이러다가 구원 받지 못하는가? 또한 상급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나 못 받는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 그걸 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2절을 한번 봐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재로 보게 되면 딱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농부들이 그 어떤 일손을 올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들이거든요. 이 말들이. 그래서 오늘을 들어서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잘라버린다 이 말, 제거해버린다 이 말, 이것은 싹둑 내가 베어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성경 언어사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거예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적으로 탈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의 두 가지 해석 중에 이쪽 해석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잘라버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인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미니언주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행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종파들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건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들어 올린다예요. 들어 올린다. 가지를, 밑에가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이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봐주지 않게 되면은 그건 전부 다 밑에 깔립니다. 밑으로. 이 깔리면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거한다 이 말은 들어 올려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열매 맺지 않으면 너를 잘라버릴 거야 이런 엄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잘 맺으면은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깨끗하게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분명하게 좀 이상하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왜 깨끗하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들릴 수 있지요.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가지치기 하다 이런 의미예요. 가지치기 하다. 가지치기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하기에 잘라냄이에요? 안 그러면 완전히 이 몹쓸 것하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지 나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절대 징계의 수단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서 밖에 버려진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버려진 것은 불쏘시개 밖에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는 다르고요. 앞에 사람을 받는 그 대명사가 뭐 같아요? 그것 같지요. 노래 성도님 그 성경책을 한번 잘 보시고 보세요. 6절. 여기서 이 사람을 받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해석을 이제 깊이 한번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그것이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그것, 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오늘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과 수와 격은 언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히브리어 말에는, 헬라어 말에는 중요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 첫 번째 6장 1절의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성 단수인 사람을 받는 것이 대명사인 그것인데, 이 그것은요, 대격. 그러면서 3인칭 중송 복수예요.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막 상관없이 써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앞에 사람, 즉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것은 남성 단수이고 뒤에 그 사람을 받는 그것은 대격인데 3인칭 중성 복수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아니에요. 앞에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예요? 그래서 제가 행위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옛날에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죠. 그 신부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선행이잖아요. 어떤 종교 행위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해도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그 행위들, 그 선한 일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우리 당연히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예수의 삶이 나옵니까? 예수의 삶이? 근데 우리들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 행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식적인 행위들. 그 선행이라도 세상 가치관을 정해놓은 그런 선행, 그런 것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열매니 선행이니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맺어내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행위, 이것을 지금 불사르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전혀 다르죠. 이게 중도에 포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내놓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태워버리겠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봐요. 어떤 것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인지, 그리고 불을 태우는 그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도 그 불태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풀무불 같은 어려움. 각자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다 어려움이거든요. 야, 내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야, 그건 나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각자에게는 그 당시의 어려움이 다 고난입니다. 다 고난은 한 가지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죠. 마지막 때.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고 뭐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이에요? 이 순금이 되려고 그러면은 용광로에 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재련의 상태가 돼가지고 불순물은 완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로 연단시키실 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맺어놓은 어떤 행위들을,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스가랴서가 지금 미리 예언을 한 거지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지만은 벌써 일어났고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나팔 재앙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나팔 재앙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대접 재앙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은같이 연단하여 어디에 던져서?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연단을 위한 것이지 잘라내고 끊어내고 태우기 위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부를 때는 언제예요? 이런 때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단련되는 그 상황들, 그리고 금같이 시험할 때예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구분되어지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인지, 그것이 그냥 벌로서 저주로서 주어진 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너 한번 혼나봐, 이런 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태워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불순물을 다 빼서 순전한 뭘로 만들겠다? 보석으로 만들겠다. 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석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석을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순수한 것만 좋아하세요. 섞이는 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섞이는 것들을 없애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장을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열매이잖아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열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놓는 그런 열매들을 얘기를 해요. 뭐 선한 일, 또 착한 일, 도덕과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걸 열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좋아하시겠지라고 그 열매를 갖다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열매 받지 않으십니다. 열매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자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웠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 기본했고요. 그거 안 먹는 것을 안 먹게 되면 돈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도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고 이 15장을 통해 가지고 열매 맺지 않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찍어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라는 그 열매. 그럼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맺어진 그 열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그거다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맺어진 것들을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한번 저주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확인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무만,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 베푸실 때 그 물두멍이 나타났던 정결 예식으로 물에 항아리에 전부 물을 담아놨어야 되는데 텅텅 비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정결 예식 이걸 철저하게 지킨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거 좀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교생활하는 그것은 이 무화과나무와 똑같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이지.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시장한데 그 시장할 때 얼른 즉각적으로 대령하지 않았다요?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나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런 것이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맺었던 그 열매는 어떤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치장하는 열매였습니다. 나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계속 버려내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전부 나예요. 나에게 어떤 득이 돼야지만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잘라낼 생각을 하고 있죠. 기회만 되면 잘라내 버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됐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일로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그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반대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게 되면은 세상 질서를 보고 그 질서 반대로 가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면은 늘 주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우상시하는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타인,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또 내지는 자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하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고 살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조건은 가지가 맺을 방법은 없습니다. 맺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에 그냥 꼭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뭐 열매 맺자고 여기저기 싸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그냥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사실 열매 맺는 거. 그런데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후반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영광과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지금 잘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열매는. 그러면 8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어져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얼른 나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이 말이. 예. 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그러면은 영광 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2장과 14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어떨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헬라인이 한번 찾아왔었지요, 빌립에게. 그래서 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보고자? 예,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뚫어듯이 쳐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보고자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때가 왔다. 또한 가련 유다가 그 떡을 들고 그 술에 찍어서 이렇게 먹을 때 그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제 밤이 되는 사람으로 나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라고 하는 것과 이 영광을 연결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열매는 같은 것인데, 그러면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영광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맺은 그 열매는 쓸데없다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열매 맺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바리새인들이 맺었던 그 열매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내지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뭐 기도 열심히 한다든지, 내지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든지, 그게 따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걸로 열매를 맺자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니까.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추적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추격에 들어가다 보니까 십자가였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게 열매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전까지 저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잖아요. 즉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부인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할 때만 여러분 사랑 나와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 안 나와요.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가짜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돌려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 없으면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제가 그런 것이죠. 사랑 없게 되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할지라도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그 사랑은 또 다른 자기의 유익 챙기기단 말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 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늘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요. 맨날 같은 얘기예요. 빙금을 돌지만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아랫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말 안 하니까 미리미리 대답을 해버려야 돼 그냥. 예수 만나기 쉽잖아요. 아멘이죠. 높이 올라가십시오. 만납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갈 때 그 올라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두 군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만날 때는 십자가인 것이고, 또 만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래요. 아래. 그럼 그 아래는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거 두 개 연결시켜서 이제 성문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것인데 이거 하면서 그냥 가슴이 탁 이렇게 저미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알잖아요. 십자가 고통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실제요, 그 잔은요, 독배입니다. 독배는 마시면 죽습니다. 그 잔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저주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조금 고통 참고 한 서너 시간 참으면 뭐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잔은요, 독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게 달라고 하는 것이지, 잠시 뭐 마시고 한 서너 시간까지 조금 버텨보지, 그러면은 내가 부활해 나올 것인데, 그런 의미로 주님이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독배.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린 그 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 독배를 마시시고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한 몸에. 가짜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예요. 주님이 지금 이 열매 맺으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열매 맺지 않게 되면은 너 가짜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입구에서 얘기할 거예요. 너 진짜 내가 택한 자녀 맞다 하게 되면은 너는 분명하게 이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네가 맺지 않은 걸 보게 되면은 너는 선택받지 않는 자인 것이 분명해라고 쫓아내서 이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된 그 창세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놓아지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100%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보고 구원시키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은혜 재련하고요, 불에 은을 재련하고요, 금같이 단련시키십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빼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된 삶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 진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절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지 자꾸 불순물을 붙여주는 것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그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한 사람만 고난이 왔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자녀 맞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괜히 하라고 그럽니까? 괜히? 그 과정은 한 사람도 그냥 통과할 수 없어요.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 불순물 내가 완전히 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동참할 거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순물 제거하러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만 있었나요? 누가 있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분명히 겪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계세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 과정 중에 우리 예외 없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라고 하게 되면 선택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런 은을 재련하는, 금을 재련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통하여서 나무를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십자가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찾아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 겁먹지 말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 맺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길 소망 없는